스스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약 3가지 정도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론적인 성령의 역사와 선교론적인 성령의 역사와 교회론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읽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론적인, 그래서 사복음서나 요한복음에 특히 그러한 내용이 많았음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질문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교회를 가도 힘들고 은혜도 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일일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과 그러한 마음들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제자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만 좋으면 될까요? 등등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본질에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그 본질에 강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잘 돌아갈수록 본질에 충성되게 본질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로 걸어가고자 할 때 참 많이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그냥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여기서 집적거리고 저기서 집적거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그 괜히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게 되거나 그쪽으로 우리가 눈이 가거나 그렇게 되면 죄는 계속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믿음과 별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좀 버리고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작은 일에, 아주 소사원 일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사탄의 올무에 쾌락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고 신앙 본질에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비결이라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것이 내가 제자 된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그러한 것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는 비결을 첫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나의 살아가는 정체성,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내 주관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거듭난 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 주님의 자녀인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100% 순종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 첫째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자가 된 두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말 안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구나, 자녀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기도한다는 너희 사랑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사랑.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린 그것이 바른 지식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사랑의 바른 모습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평생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은 때때로 책망과 때때로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위로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참 지혜롭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에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실족에 설 때 세워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는 배워가며 실천해가며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구나. 이 내 알았던 사랑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 여러분 있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우리 내면 깊은 데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그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내가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아이덴티티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누며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됨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빌립보서에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나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참 중요한 것이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종이 있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본을 보였어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베풀고 자기 것을 자기 것 소유를 그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 교회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의 본을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본이 되는 분들이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참 분위기도 좋고 아름답고 위에 서신 분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참 그렇게 믿음의 빛이 내게 되면 참 그 교회는 성장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워. 근데 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인상 쓰시고 그냥 험한 말씀하시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불만에 불평에 그냥 나오는 말마다 그냥 힘들다 그러면 참 교회의 성도들이 봐야 될 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본이 되는 분들이 내 믿음을 한번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참 우리가 읽어왔지만 그 세상적으로 잘할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본이 되고 세상에서는 참 부러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기쁘며 내가 이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놓아도 나는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받다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자 공부하죠.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이렇게 그럼 그 점점점점으로 그 점만 따라가면 글이 써지게끔 그것이 이제 본받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건 싫어.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써볼래. 라고 점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면은 글이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초신자들은 그래서 처음에 다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배우고 흉내를 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러 가면요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집사님 내 예수 믿게 한번 보여줘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오시다가 실족하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참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그런 교회관, 구원관, 성도들을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교회 이야기를 하면 학을 떼요. 막 하지 마시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못됐다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냐면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을 잘못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이 그 잘못된 그런 본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나가는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오른손이 죄를 지면은 잘라내버리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을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기는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초대교회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일본인 예배 때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지만. 그래서 아들이 좋은 분별을 해달라고. 아버지 안 좋고 약한 부분은 잘 분별해서 이해하고, 아, 저런 것은 내가 좀 거시기하니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나 저런 부분은 참 존경하고 좋은 부분이 있어. 저런 부분은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는 정말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며, 그는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그의 과거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그러한 그런 모습들을 그는 본받기를 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본받았고 나를 봤을 때 그것을 저는 기도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도 실족하지 않고 자기를 보는 많은 분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보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는 칭찬하고, 아, 저것은 내가 좀 본을 받아야 되겠다. 아, 저것은 이해하고 실수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욱더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더 야무딱진, 더 탄단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분별력이 지금 이 말세에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실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별해야 되는 것은 멸망당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기를 위해서. 멸망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많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배를 채우는 것이 신이에요.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 그들은 끝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장 눈에 볼 때는 부럽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 본질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만 없다면 그는 이 세상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잘 믿죠? 율법 잘 지키죠? 에리트죠? 로마 시민권자죠? 언어가 유창하죠?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의 출신자죠? 아, 최고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보고 주셨어. 근데 그게 자기의 멸망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게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요. 그분만 붙들면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축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바울의 모습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잘 되면 저도 좋아요. 예수도 잘 믿고 거기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잘 되면 좋지만 본질은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마침 끝은 멸망이에요. 중간은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예수 잘 믿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어제 집사람하고 조금 지난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야, 지금 이게 가능할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예수 잘 믿으면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만, 그 사모는 은혜 충만하면 가능할 것 같다. 가능은 하죠. 그게 초대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70년대 한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걸 하나님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갖다 바쳐요. 참 이상해졌죠. 근데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참 조심해야 되고, 참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지금도 막 그냥 다 갖다 바치면은, 어떨까? 전 답은 내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이상히 가져온 것이 없고, 난 빈손을 가고,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때도 없이 그냥 다 갖다 바쳐야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불허하지 말고,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말세에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며, 주님 나에게 정말 다 주님께 드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을 내가 감사하고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품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기 GDP가 만불이 될 때까지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불이 넘고 2만 불이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야, 교회 가야 돼? 야, 하루 나가면 수입이 얼만데. 그 2만 불 시대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3만 불이 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선택이 아니고, 교회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잘 사는데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하고, 그게 3만 불 넘어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계속 세속적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GDP가 7만 불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아서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호텔로, 바로, 서점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고상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죄가 어떻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냥 그런 설교보다 좀 교양을 쌓고,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당시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듣기 좋고. 그러나 그런 교회가 마지막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를 전략하고 알았음을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세에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내가 하나님이고 내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억나는 이름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잊지 못할 이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김영란, 그것도 귀하죠. 정혜미, 그것도 귀하고.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질서롭게 정돈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고상한 지식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러한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분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방탕하며 살았을까? 얼마나 교만하며 살았을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며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너지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우리들을 그분은 택해 주시고 이 고상한 지식을 알려주시고 사랑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돈된 질서 있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견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귀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릴 만도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했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 바라보다가 너희들 실족한다. 세상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참 좋은 것이지만 그 본질이 잘못되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잘되고 이 세상에 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있는 것 자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말 한마디로 36년 된 병자를 극케 하시는 분이고 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김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겸손하고 그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그들을 롤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사람마다 보면요 실족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정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지시고 정 목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하는지 자기 생각을 편집해서 증거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시고 잘 분별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끔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목사로 서 있는 이유이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살아가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좋은 분별력 가지시고 좋은 롤모델을 예수님으로 정하다가 때때로 사람도 보지만 그 사람의 좋은 신앙을 보석을 본받고 그분도 인간이니 실수하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분별하셔서 내 신앙에 유익이 되기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좋은 롤모델로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해 갔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마시고 거기서 서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어가며 그런 맛깔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욕심과 욕망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다가 평생을 알지 못하다가 성경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주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 꼭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